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 요즘 한국 교회와 세계 기독교 사이에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칭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자칭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자칭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가나안 거꾸로 해서 시작. 안 나가. 그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왜 안 나가냐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당신 혹시 그 교회에 만나면 알려달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당신이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되어버린다고. 왜? 당신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쓸 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가나안 성도를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42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시켜서 그냥 탈출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들여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의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서 남편이 추록 기사 하신 분이 있어요. 추록을 가지고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 추록을 하시는 분이. 늘 걱정이 되죠. 운전하고 나가니까 밤도 운전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죠. 한번 송구번호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렇게 운전하는데 걱정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면서 우리 남편 어디 있는가 볼까요? 하면서 앱을 꺼내는데 요새 앱을 세팅을 하니까요. 남편이 지금 어디 가는 게 다 나와요. 지금 김천 쪽에 가고 있네? 휴게실로 들어가고 있네?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전화하면 안 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은 부인을 보고 우리 아내 지금 교회에 있네? 집에 있네?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앱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악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피하고 받을 건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현주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 가지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1단락 나누셔야 되고 26절부터 29절까지 2단락 나누셔야 되고 30절 31절로 세 번째 단락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복은 시장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은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식욕은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약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못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돈으로 못 사는 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째로 9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22절. 23절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24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토지, 모든 땅은 누구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자유경제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땅을 소유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국가 운영 자체를 성경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인 소유가 땅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에서 임대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땅을 몇 평씩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땅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 복을 받으셔 땅을 좀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29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 그냥 성장로님이 지하실 40평 빌려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그게 저희 교회가 쓰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저희 안산 만나기가 등기상 가지고 있는 땅이 한 420평 됩니다. 이건 우리가 복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면 좋겠어요. 투기 말고, 부동산 투기 말고 하나님의 쓸 수 있는 땅들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차지하도록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복을 줬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손들을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저희 교인들은 한 부부가 5명 낳는 데도 있고 4명 낳는 사람도 있고 3명 낳는 사람도 있고 또 뭐 2명 낳는 사람도 있고 1명 낳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얼마 전 통계청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부부당에 0.98명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나라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안산대학교에 설교로 갔습니다. 총장님하고 식사하면서 그 총장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2023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학교 가야 될 인구가 10만 명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종합대학을 30개를 문을 닫아야 된대요. 학생이 없는 거예요. 요새 들려온 소리 계속 어린이집 문 닫는다, 유치원 문 닫는다, 초등학교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 애를 낳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 왜 안 낳냐니까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 집이.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포시대 결혼 포기, 직장 포기, 애기 낳는 거 포기, 이런 포 시대가 됐어요. 정치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저주예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인구가 없어가지고 애를 안 낳아버리니까 난민을 받아들여가지고
또들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국민의 수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난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번호동에 사는 제 친구 목사,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한 살 많은 것도 아니죠. 10개월 빠른 거니까. 그 친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가지고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둘이 결혼해서 손주를 4명 내면서 8명 손주를 낳았어요. 환갑잔치 때 8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절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막 아랫배도 아프고 윗배도 아프고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근데 그 친구가 그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얘 2명씩 더 낳아가지고 손주 12명 만들면 며느리당 1억씩을 용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열심히 엊그저께는 이제 9번째가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유산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회개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명을 다 잘 키워주시는 거예요. 골망골망 잘 커요. 2층 3층 같은 층에 살면서 살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니까, 지역 아동센터를 하니까 저는 간부에 다 너무 멋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 저런 거 재지 말고 때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그들이 안 가고 돈을 얼마나 모으겠어요. 집을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전세금 모으겠어요. 용기 있게 옥탑방 얻어가지고 사는 거야. 추우면 부비며 사는 거야. 맞벌이 뛰는 거야. 그러면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은 1년 내에 가게 될지어다. 빨리빨리 가야 돼. 왜 씨를 말리냐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풍요의 복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풍요의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걸 갖춘 집을 주셨어요. 집을. 할렐루야. 집만 주셨나요? 지하수가 콜콜 넘치는 우물을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나요? 철철해지는 가수원을 주셨어요. 과일을 먹도록.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살찔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가나안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꾸어지고 나눠줄 만큼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세요. 아까 내가 저 예보를 통해서 나를 보는다 그랬잖아요. 내 위치를.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역사 이래,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시설을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전화하려면 어디 갔어요? 우체국에 가야 전화 올 수 있었어요. 전화 신청 기다려야 돼요. 전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백색전화, 청색전화 전화할 수 없었어요. 제가 농촌 목회 가니까 우리 동네에 전화 딱 2대요. 이장집 한 대, 우리 집 한 대, 교회 한 대. 전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고 다니잖아요. 초등학생까지 다 못 들고 다니. 그것도 스마트폰 빵빵 터지는 거 무제한으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동차? 우리 어렸을 때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요? 자동차 가끔 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뒤에 매연 냄새가 특이하니까 그거 맡으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이런 촌놈들이 서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1000만 대가 넘어요. 웬만한 사람 다 타고 다녀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고기국에 쌀만 먹는 거, 청년들은 이해 못하고 작품이 나오죠. 나는 심각했어. 어렸을 때 고깃국 먹을 수가 없어요. 소가 장하시고 지나가는 국물, 그게 소고기 국물이요. 그거 언제 먹었냐? 생일 때 한 번 해줘. 그것도 나는 생일이 7월이라 여름에 더울 때 일철이라서 안 해줬어요. 일철.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가 생일이 7월 17일 16일이거든요. 내가 하루 빨라가지고 나는 한 번도 오지 못, 전부 다 아버지 준비해주라. 설날 한 번 먹어본 게 고기국 쌀밥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깃국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삼겹살에 소고기에 치킨에 그냥 기름죽은 막 먹어가지고 국민이 전부 다 비만이 걸려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자유? 입만 뻥긋하면 잡아다가 돼지개 뜯을 패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살 때 우리 대학 다닐 때 입만 뻥긋하면 주도세덤을 잡으면 남산 가서 돼지개 터져. 누가 때리지도 몰라요. 말도 함부로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위 자유 해가지고 대통령 마음대로 씹어 욕해도 안 잡아가고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 좀 볼까요? 양발 구멍 나고 너덜너덜하고 꾸미 입었던 우리들인데 지금은 누가 양발 구멍 뚫는 거 입어요? 누가 떨어지고 기어 입어요? 그냥 옷이 너무 좋아서 안 떨어져가지고 실증 나서 버리잖아요. 요새 헌옷 갖다가 주면 기분 나쁘게 안 입어요. 나를 뭘로 보냐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풍요가 아니고 뭡니까? 이건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이래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를 때 가사가 팡팡 떠? 꿈도 못 꿀 일이요. 옛날에는 차트 넘겼어. 이거 넘기면서 찬송가 불렀어. 그 다음에 OHP 필름 날리면서 불렀어. 지금은 마우스가 탱탱 튕기면 파망 뜨잖아요. 이렇게 좋은 풍요시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복을 누가 줬다고? 하늘이 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신 걸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굶잖아요. 안 헐벗잖아요. 아멘. 차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마이크 놓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영상 팡팡 뜨잖아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복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감당을 볼까요? 한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니 감사하고 춤을 춰도 될까 말까 판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등져버려요.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주의 종을 보내서 주의 종을 때려 죽여버려. 이게 바로 가난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했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있는 데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아무리 복을 줘도 복 받을 그릇이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맛있는 과자를 한 주먹 줘주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손이 작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줘도 하늘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왜 죄정을 죽여버렸어요? 바로 죄요. 죄의 결과가 교만이에요. 교만의 결과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 같으면 에이 새끼들 때려쳐라. 네가 안 놀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삼키고 나쁜 짓을 하니까 죄를 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토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토하게 하려고 살리려고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 죄를 삼키고 죽어가는 그들을 볼 수가 없어서 죄를 토에게 내려고 환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금식하게 돼 있어요. 바로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 죄는 토해지는 것이고 회개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해야 되죠? 그러죠? 안 해야 돼,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28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뭐예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 행함으로. 그래서 주께서 또 어떻게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부르짖잖아요. 그러죠? 하나님도 건져내시잖아요. 그러죠? 나를 보면 안 돼요. 28절을 봐야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또 어떻게 해요? 또 29절에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환난을 주잖아요. 환난이 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부르짖잖아요. 죄를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 죄를 주워 삼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돼지는 지가 토한 거 도로 먹어. 개가 토한 걸 도로 먹어요. 그러니까 개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눈 떠보세요.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 3장 4장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이제 죄의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려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버려요. 뚜 패라고. 그러면 원수가 막 뚜 팰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러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건져줘. 그러면 이제 평안해지잖아요. 평안한 대로 살아야 돼. 또 죄지어야 돼. 또 죄지어. 그럼 또 뚜를 패. 또 기도해. 그러면 건져줘. 평안하면 또 죄지어야 돼. 평안을 누려야 돼. 또 죄지어. 죄짓고 얻어맞고 기도하고 건진받고 죄짓고 얻어맞고 기도하고 또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게 힘쓰게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맞고 깨지면서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죄짓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죄악의 악순환. 이 죄악의 악순환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질긴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처리한 줄 아세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죄인은 다 죽여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죽여버린 즉사에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이냐면 죄는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죄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고래심질이 질기다 굴잖아요. 고래심질도 훨씬 질긴 게 죄예요.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이 도박을 했대요. 노름을. 이거. 그래가지고 가정이 불화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 또 그러고 안 하겠다고 또 그러고, 하루는 그 남편이 다시는 안 한다면서 작두에 가서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 손가락이 없어. 이제는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비록 손가락은 장애이지만 도박을 끊었다고 좋다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안 보여. 며칠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안 들어온다고. 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래요. 집사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도박장. 에이 목사님, 우리 남편 이것까지 끊었는데 무슨 도박을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한번 더 가보세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옛날 다니던 도박장을 가봤대요. 남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니, 손가락에 어떻게 노름을 해? 발가락 사이에 끼워놓고 노름하고 있어요. 죄는 즐기는 겁니다. 죄는 매우 즐겨요. 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죄악 싸우면서 악순환을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나의 위치를 찾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금 죄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예언할게요. 좀 있으면 환란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왜? 하나님은 환란을 줘서라도 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환란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고통 중의 목적이 아니고 죄를 토해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부르짖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질병에서 환난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런 응답받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평안한 사람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죄, 물질적인 유혹의 죄, 교만의 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하의 바울 사도는 이 죄와 싸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 죄와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멋있게 죄를 이기는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듣기 원하시면 아멘. 간단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함께 못 박고,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할 때부터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기가 살아있고, 육적인 정력에 살아있고, 교만에 살아있고, 아집이 살아있으면 언제나 그 죄 때문에 죄짓게 만들 것이고, 넘어지고 환난당하고 계속 악순환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심 기도라 해가지고요, 하루에 5번씩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심 기도 들려드릴까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따라 합시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만 간증하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아침 눈 딱 뜨면 바로 시작하고, 시간만 나면 하루에 5번씩 시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솟아난 독보석 같은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늘 29절도 보니까 보십시오. 다시 주의 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들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목을 굳게 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죄와 싸우고 있는 처절한 인생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0절 31절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30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정말 목을 치야 되고 끊어버려야 할 아들을 끝까지 참고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작년에 안시구를 만나서 7월 달에 속초에 갔더니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기념관 입구에, 숙소 입구에 한경직 목사님 쓴 친필로 이런 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현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현 주소를 알아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어디 있고 우리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알아야 죄와 싸울 수 있고 알아야 복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복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복을 못 감당합니까? 오늘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경계했지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계명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범해버립니다.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주의 음성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지난주부터 경건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가 외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을 벗어버리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십시오. 잘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지 잘 믿는 티가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난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난에 복을 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를 감당하는 비결, 복을 감당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무한대로 그럴 것 같아요? 언젠가는 끊을 것 같아요? 왜 대답을 갑자기 안 하세요? 자,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까불어도 싸가지가 없어도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악순환이 계속될까요? 언젠가는 끊을까요? 잘 보세요.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거든요.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보통 지각하신 분들이 5명, 2부 때 보통 지각하신 12명 됩니다. 여기 지각하신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지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각해도 받아주죠. 천국이 문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가난의 축복은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아까 본문 좀 준비하라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내가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오래전부터 아브람 때부터 주신 약속한 거예요. 11절 넘겨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12절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버블리 먹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아멘이시죠? 이 복은 그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도 약속한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은 우리가 잘해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약속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13절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감당하는 비결이 뭐냐?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뭘 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하나님 은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의 복을 받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구 역사 이래 가장 풍요한 시대 사는 우리가 여기서 죄짓지 않고 여기서 매맞지 않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것입니다. 예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아브람처럼 남에게 흘러보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면 멍 때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오산서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래요. 뼛속까지 다 전이 돼 버렸대요. 제가 형님처럼 늘 생각하고 참 친하게 지내는데 어제 전화했다는 말이에요. 김 목사,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상상도 못했대. 상상도. 내가 등산 다니지, 아침마다 족구하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지, 내가 폐암 말기라니, 뼛속에 전이까지 되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게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지고 있는 거 쌓아두는 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맡겨두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주의 뜻대로 흘러보낸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영혼 구원해서 금년에도 많은 사람을 여기서 세례주고 제자 만드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